할렐루야.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청소년부에서 지금 담당 교역자로 있는 김덕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어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다가 반말이 나올 때도 있고, 사실 지금 설교할 때 제가 한 반은 반말로 하고 반은 존댓말로 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은 또 그걸 잘 받아줘요. 근데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좀 편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청소년부 교역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방향성을 딱 하나만 둡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예수님 만나는 거. 학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경험하고 만나는 게 저희 청소년부가 존재하는 이유고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제목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저 제목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저 질문이 없으면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저 질문이에요. 너네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해라. 엄마한테 들은 거 말고 교회 전도사한테 들은 거 말고 너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까지 사도행전 앞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은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성이 있고 관찰력도 좋고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거기에 기록된 인물들도 그렇고 사건들도 그렇고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생생한 역사를 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누가가 사도행전의 반 이상을 할애해서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기록을 합니다. 후반부에서. 그게 누구냐면은 나중에는 온 세상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누가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행전의 반 이상을 할애해서 이 바울의 일대기를 그려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원래 사도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이랑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훨씬 더 어울려요.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반 이상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박해는 도를 넘어서 자기가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옆 동네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신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냥 달려가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저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싹 다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합법적으로 잡아올 수 있게끔 허가증만 해주십시오. 내가 허가증만 주시면 이 사람들 내가 모조리 다 쓸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제사장한테 부탁을 하고 허가증을 받아요. 사울이 그 당시에 나이가 30세 중반이에요. 30 중반. 그 어린 사람한테 그 허가증을 줬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보여줬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한테 허가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울은 이제 곧 도착해서 내가 그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쓸어버려야겠다라는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울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막이기도 하고 대낮이었거든요. 근데 햇빛보다도 강력한 빛이 갑자기 사울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빛이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려져요. 아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사울이. 근데 사울한테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저희가 읽은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와요. 사울이 이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이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9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저희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말 사울이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저 질문을 했을까? 저 목소리를 나한테 들려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저 질문을 했을까?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Who are you, Lord? 예, 저거 보시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한글 성경 말고요, 영어 성경으로 저 부분을 보면은 딱 저렇게 나와 있어요. Who are you, Lord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롤드는 보통 저희가 왕이나 군주나 귀족한테 대상으로 이제 쓰는 단어예요. 근데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저 롤드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졌을 때는 왕이나 귀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 존재만 가리켜요. 한 분만.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롤드가 대문자로 쓰여졌을 때는 그 롤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치 GOD에서 대문자로 GOD가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다른 잡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롤드는 다시 한번 고쳐보면은 Who are you? Jesus로 바꿀 수 있어요. Who are you, Jesus? 사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마치 내가 정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울이 저 순간에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까? 정말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 목소리의 주인 예수를 정말 몰라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뉘앙스로 질문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예수님이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중동 지역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예수의 사건은 어떠한 조그만한 지역에서 행해진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널리 퍼진 사건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아예 생판 모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어봤고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사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을까? 이게 제가 정말 주목해서 보고 싶은 포인트예요. 사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긴 했지만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 죽어도 싼 사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죽은 쓰레기 같은 사람, 죄인, 맞아 죽을 사람, 가장 비참하게 죽어도 싼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 나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밟습니다. 그 앞에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부분에서 그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형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한테 저주를 받아 죽어도 싼 놈, 이런 의미는 당연히 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한테도 저주를 받을 사람, 하나님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그냥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면 아무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은 그 33살의 청년,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울이? 당연히 그냥 저 사기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사람들 속이더니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었네, 잘 됐네. 또 이 사람이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봤겠어요? 그 죽은 사람을, 그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교회의 무리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싼 놈들, 너네 빨리 죽어라, 너네 빨리 죽여줄게, 이렇게 봤겠죠,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사울한테 엄청난 기적과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질문만 남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만 남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어떤 물건을 안다고 할 때 단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는 제대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분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사를 하세요. 제 키가 어떻고, 제 몸무게가 어떻고, 제 생김새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비전은 뭐고, 꿈은 뭐고, 성장 배경은 뭐고, 어디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자라서 나는 이 사람으로 학위를 받아야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제가 김덕현인데 김덕현이라는 박사가 돼요. 김덕현의 박사.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랑 하루 동안 함께 있었어요.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랑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밤새도록 놀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년 동안 저를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이랑 이 뒤에 저랑 하루 동안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랑 누가 더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뒤에 사람입니다. 뒤에 사람이 저를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어떠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냥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박식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조사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걸 의미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았어요.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람을 기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오늘 다시 만난 건 예수님을 그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실제로 대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예수님, 나는 당신이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을 믿는 저 교회의 여러 무리들이 반드시 멸절되어야 될 그런 악한 무리들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당신 진짜 부활해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신데 내 앞에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당신? 이게 이런 심정이 담겨있는 게 사울의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새를 보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우리 사람은 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비행기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계급이나 돈이 많고 적거나 상관없이 평등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인권이 발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이 세계를 어떤 네트워크로 하나를 묶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질문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위대한 질문들보다 가장 위대한 질문,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떠한 역사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싹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동시에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 말고요, 찬양할 때 그냥 말하는 거 말고요, 어떤 책에서 본 거 말고요,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면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울이 한 질문,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보통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 또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아까 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 본문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아까 처음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초월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가치체계들,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모든 생각과 비전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갔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상태에서 또 눈도 멀었어요. 그 본문을 보시면은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울이 엄청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초라하게 됐어요. 초라하게 다메섹에 들어가요. 보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 의기양양하던 그 자신의 그 신념이 다 깨진 채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울이 들어가서 3일, 저기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저 사흘은 3일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간 그 3일 동안에 뭘 했을까요? 그 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울이,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사울이 나 완전 망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있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 뒤에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1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뭐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환상 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사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다메섹에 들어왔어. 근데 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뒤에 더 알게 될 내용이지만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이제 눈을 띄워주게 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볼게요. 뭐냐면은 사울이 3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이. 누군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끔 힌트를 주셨어요. 뭐냐면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요. 아나니아는 약간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내키지 않았는데, 사울한테 가서 그 안수를 해주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울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일. 사울이 3일이라는 시간을 눈을 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이 3일이라는 시간 다음에 눈이 떠지고 곧바로 한 행동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제가 항상 청소년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사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해요. 사람들한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혹시 전도를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이 사실을 누군가는 전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은 결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단 한순간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는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라는 존재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듯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바로 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럼 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사울이? 불평의 기도를 했을까요? 원망의 기도 했을까요? 슬픔의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실만 보면은 사울이 이 3일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3일 동안 계속한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자신의 그 충격과 혼돈 속에서 그 전에 자신이 행동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뒤집어 보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을 거예요. 이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선포한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요,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예, 공군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보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역할, 자신의 그 역할을 이제 보통 보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공군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정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항공기 정비 일에 투입되기 전에 항상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제 공부를 항공기에 대해서 배우고 비행에 대해서 배우고 조종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건 다 까먹었는데 한 가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행 착각이라는 개념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비행 착각? 네, 비행 착각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전투기는 약간 일반 민항기랑은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게 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도 금방 뒤집어서 비행하고 360도 돌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거꾸로 가는 비행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배면 비행이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바다 위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 아무것도 없는 바다예요. 근데 하늘에서 바다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바다에 하늘이 비쳐가지고 똑같이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바다를 위를 비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모르게 돼요. 이게 정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인간의 감각이 이제 거기까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항상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계기판입니다. 이 비행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지 바로 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조종사가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고 어느 순간 자기 모르는 사이에 뒤집혔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 비행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야, 내가 더 높이 날아야겠다 해가지고 더 위로 가는 거예요.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더 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각도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해요. 실제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무전기로 막 조종사가 막 신호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신호가 갑자기 칙 하고 끊겨요. 그게 뭐냐면은 그 조종사가 이제 배면 비행을 하다가 헷갈린 거예요. 계기판을 안 본 거죠. 그래서 바다로 그냥 추락한 거를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사울이 지금 이 3일 동안 시간을 가진 거는 마치 이 조종사가 계기판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사울이 그동안에 대충 산 거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비행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거꾸로 비행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비행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닷속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깐 스톱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다로 빠지기 직전이에요. 사울이 바다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너 정신 차리고 계기판을 봐.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3일, 이 시간은요, 거꾸로 비행하던 사울이 제대로 비행하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사울이 보세요. 뒤에 사도행전에서 3개를 뒤집어놔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때만 갑자기 열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똑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방향이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3일이라는 시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나라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나이 어린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분이고 상관없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네 인생에서 어떠한 존재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 나는 너를 이러한 이유로 지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과 대답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역했고, 아주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졌고, 아주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하나같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세요. 전 청소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저는 다른 거 말 안 해요. 그냥 다른 거 안 바라고 다른 거 말 안 해요. 솔직히 뭐 진학 상담이나 뭐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건 딱 하나면 해결이 돼요. 뭐냐면은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일한 해결 방법,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라 했을 때처럼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애들한테 줘야겠다라는 항상 다짐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항상 말해요. 뭐냐면은 너네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지는데 이 비전이 뭐냐면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전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멋있어 보이는 비전 아니고요, 편안하게 사는 비전 아닙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너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저는 이거는 청소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 순간 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는 왜 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두서가 없는 설교인데요.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질문처럼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교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이 기회에 딱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저 만나시고 이제 앞으로 못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질문 항상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죽기 전까지, 내가 정말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왜 고난받은지 아세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고난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그분을 더 알고자 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오늘 이후로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걸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제가 뭐 설교를 할 때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